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공포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가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일어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잘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간증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입니다. 수넴은 오늘날 술람이라는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무기또 남방으로 약 11.2km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계곡 지역의 모라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도시였던 이곳은 다윗의 후궁 아비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넴을 술람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가에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수넴 출신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 엘리사가 수넴에 이릅니다. 이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자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여인이란 단어가 부유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고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음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특히 수넴 여인은 섬김에 있어서 이미 몸에 배어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도 그 여인의 대접에 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남편에게 차라리 작은 방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를 우리가 섬깁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방을 만들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왜 수넴 지역을 지나갔을까요? 물론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승으로 볼 때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멜산에 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 길이가 24km 정도 됩니다. 또한 수넴은 이스라엘 시대의 성소로 여겨졌던 다볼산에서 남쪽으로 약 11km쯤에 위치해 있었고 사마리아와 갈멜로 가는 노정이 있는 도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자주 방문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왕의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 및 다볼산으로 가는 도중에 방문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또한 수넴에 선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잘 섬깁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을 불러라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혹시 너에게 해줄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잘 섬기기 때문에.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왕뿐만 아니라 군 사령관에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단호히 선지자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갑니다. 이때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오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수넴 여인은 믿질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난 다음 수넴 여인은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하니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세에서 6세쯤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가 자신은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에게 빨리 데려와라. 얼마 있지 않아 아이는 엄마 무릎에서 죽습니다.
왕하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일사병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 전문가가 의학 잡지에 수냄 여인의 아들의 경우 대뇌 말라리아 걸렸던 것 같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극심한 도통에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청병력 같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이었던 수냄 여인은 참으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고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이 아이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대목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상황에 대비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가정에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마귀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수냄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악을 쓰고 소리치며 땅을 치고 울지 않습니다. 왜 수냄 여인은 울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전 행복이요 기쁨이며 자존심이 되고 미래가 되는 아들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수냄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낙심이 다가올 때 또는 낙심이 닥쳤을 때 반응에 따라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이미 이때 알려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 기가하는 방인 심상에 두고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환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갈멜리로 갑니다. 수냄 여인은 누구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집에서 24km 떨어진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짐을 챙기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두 사람과 아들 이삭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잡고 칼로 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에서 11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갈멜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면 남편에게도 주변인들에게도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침상에 아들을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갈멜산에 가는 길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 아무 말 없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이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를 통하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수냄 여인은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아들을 두고 갈멜산으로 와서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있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수냄 여인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왔으면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사 선자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사 선자에게 말씀을 하자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은 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인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로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야 될까 하니. 이 말은 수냄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슬픔의 표현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말을 할 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엘사 선자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될 때가 있고 슬픔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 매우 슬프지만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나귀를 타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남편도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의사 선생님도 살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수냄 여인은 오직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 믿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여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수냄 여인이 24km 되는 거리를 가는데 중간에 돌아섰다면 아들은 땅에 매장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를 믿고 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를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물 위로 오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때 소리치는 베드로를 주님은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심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심을 알았지만 끝까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낙심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으며 믿을 때 의심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는데 낙심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든 기적과 회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 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나갈 때 축복이 만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죽음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는 도중에 시간 지체됩니다. 총각을 다투는 때에 바로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 가까이 도착하니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옳고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 죽었다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를 듣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이 상황 속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믿음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믿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마귀는 이 배고픔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물리치죠.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선택합니다. 이때 주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합니다. 이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옵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가온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이 사라지잖아요. 이분이 지금 오셔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오셔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냄 여인의 말을 듣던 엘리사 선자는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지팡이 아이 얼굴을 놓으라갑니다. 이때 수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냐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수냄 여인은 왜 지팡이를 믿지 않고 엘리사 선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을까요? 당시 엘리사 선자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게하시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놔도 아이는 죽었다 있었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오직 엘리사 선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에 기적을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냐에 따라서 기적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자를 믿으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와서 보니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냄 여인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은 잠을 깊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자는 이 아이를 깨우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성경을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수냄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살아 돌아온 아들을 안고 절하고 나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대목에서 수냄 여인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선지자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선지자를 믿었긴 믿었지만 내 아들이 살아난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하셨어. 아무튼 이런 이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수냄 여인은 감사 표시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살아온 것이 비하면 작은 표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살아났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서 식사하러 갑시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절망하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성경이 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미 수냄 여인은 아들이 살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은 잠을 자고 있고 선자는 아들을 깨우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낙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나는 못 깨우지만은 선자는 깨워. 내 아들을 깨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싸우셔야 됩니다. 상황과 자신과 현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이어야 돼요. 바람을 보느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따르나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왕복 약 50km 되는 거리를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낙심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집니다. 낙심, 여러분의 낙심, 문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은 미소를 짓고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 낙심해라. 네가 낙심할 때 나는 힘을 얻는다.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때 미소를 짓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점점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문제를 성령님은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 낙심이 사라지고 문제는 풀어진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절대로 이 낙심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싸움에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멀었습니다. 고난, 고통,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우리 인생은 굴곡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도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낙심의 길도 있지만 그 길 속에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놨어요. 돌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